예, 목소리도 우리 김영진 장로님 버전이네요. 아빠를 꼭 닮았네요. 목소리도 너무 꾀꼬리 같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참 가슴에 와닿네요. 예,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깨끗함을 또 어루만지심으로 깨끗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안겨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고 나의 어떤 이 행동과 모범과 열심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은혜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걸 평상시에 페르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가 무엇을 앞장서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게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한센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한센 병자는 불치의 병에 가까운데 고쳐주시고 5절 13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 고쳐주고 몇 사람 안 고쳐주고가 아니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23절에서는 심지어 자연 만물, 이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고쳐주시는 거죠. 28절부터는 또 귀신 들린 두 사람, 어떻게 이 귀신이 너무 세게 들려가지고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면면을 잘 살펴보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 고장난 것을, 이렇게 삐딱해진 것을, 어긋나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려놓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센병이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죠. 이따가도 금방 치료가 됩니다. 이 한센병이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상으로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되돌려 놓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이것도 고쳐주셨다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기능도 바로
잡아주신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서 눈을 하나 더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서 귀를 하나 더 달아주신 것도 아니고, 어그러져 있던 것, 고장나 있던 것, 맞춰져 있지 못했던 것을 정상적으로, 비정상의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세계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다. 상식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고 그 이후에 초능력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평범한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높이어 찬양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돌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도 다 마찬가지고, 피를 멈추게 하셔서 고쳐주신 현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침의 현장들을 보면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시는, 그렇게 고쳐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결함을 가진 사람을 보통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의 자리로 돌려놓으셨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비정상의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은혜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늦게 인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무엇이 어그러져 있는지, 무엇이 비정상적으로 잘못 맞춰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런 현장을 베풀어 주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럼 이 믿음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백부장이나 하인에게 있어서 우리 고치시는, 돌려놓으시는, 비정상의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 요즘도 그렇고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중풍병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아주 크게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참 괴로워하시죠.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시고 자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8장에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전 존재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 백부장이 제자도 아니면서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 전에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안내를 받았다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로마 군대 장교로서 그야말로 권세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유대 사회에 대한 정보가 빠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펼치신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남들보다 앞서서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나타낸 현장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믿음이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런 믿음이 나올 리가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았고 또 저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오늘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 우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죄를 없이 해주는, 죄를 멸하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이 주여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갖지 못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런 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전에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연구했는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백이 가능케 된 거죠. 이분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 이 주라는 말의 확장, 그 단어 포함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에 이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이 이 백부장에게서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죠. 당시에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으로만 알았다면 오늘의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했겠죠. 그 아이를 데려갔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분이 주인이시라는 것,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제2위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육신을 하사 이 땅에 오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당시에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제사장들도, 학자들도, 율법사들도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찾아오시는 은혜에 의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입술로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주인에 해당하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 자, 이 뜻이 주여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떤 책임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만나면 불꽃이 튀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성경적 현장에 저와 성도님들도 서게 된다는 확신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중 제2위이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 이분을 주인으로 똑같이 받드는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 집에 관련된 이 백부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동안 과거 삶 가운데 자리 잡았던 어떤 죄악, 그의 수치, 그의
잘못된 행동, 또 이 로마 백부장으로서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군인으로서 행했던 어떤 살인, 이런 문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어떻죠? 이 말씀을 종합한 결과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악까지라도 다 덮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때 오늘 말씀에만 의하면 두 번째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그 능력은 치유로 연결된다. 우리를 비정상인 데서 지극히 정상적인 데로 돌려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그 전에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처음엔 호기심으로 바라봤겠지만 내시간이 지나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고 유대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라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부장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군대 생활 경험도 이야기하죠. 내가 높은 사람의 밑에 수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 밑에 있는 군사가 있기도 하고 저들도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래서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놀랐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 전에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는가를 예수님이 충분히 아셨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말씀만으로도 이만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놀라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것, 이것이 오늘 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병원 신방을 3군데 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3분에게도 갈 수 없는 병원도 있고 해서 3분에게 기도를 했고, 우리 민서 선생님이 이제 주일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말씀을 골라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1장 22절부터 유다서 1장 20절까지 쭉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믿음대로 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놀라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저번에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도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백부장의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니까 이제 쓸 때가 다 됐나 보다.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너의 한계는 그것인가 보다. 제대로 세경이나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이상 지금 소문이 들리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연구하는 이상 자기에게 찾아온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은 그야말로 선민들이고 이방 민족들은 얼마나 천대의 희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분상 종들의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업신여기고 깔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가지고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이 곧은 이 내용이 얼마나 드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접하셨죠? 이런 때에 어떻게 이란을 또 미사일로 때려 부셔서 또 이 전 세계를 또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지 이런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중한 때에 이 전쟁통 속에 또 어떤 전쟁을 하려고 또 이런 일을 벌이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인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의 도구로 짐승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하인을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 백부장의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 때 이만한 믿음은 뭐냐면 아마 본문 안에 핵심일 텐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동반된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윈서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지막에 아멘 하는 그 내용조차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께서 저의 집에 오심을 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륜이 높고 지금까지 믿음을 이토록 유지하고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시기에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서로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 있는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제갈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반되는 교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담아야 믿음이 완성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야 믿음이 완성됩니다. 사랑을 담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건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교회론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의 또 모든 서신의 내용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은 믿음은 곧 완성입니다. 사랑을 담은 믿음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신다면 우리를 어떤 믿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한 이상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이 밤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용 말씀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또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백부장과 같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아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담아야 믿음이 완성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